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작은 숫자는 큰 숫자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룰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3하고 5가 만나면 3은 5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2.5하고 이 3이 있었는데, 둘은 만날 때마다요 2.5는 3에게 항상 충성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2.5가요 3을 만났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3이 그것을 보고는 좀 황당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2.5야, 너는 왜 룰을 모르냐? 분명히 작은 숫자는 큰 숫자에게 그렇게 경례를 해야 되는데 너 왜 나한테 경례를 하지 않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요 2.5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어저께 점 뺐다. 나 어저께 점 뺐다. 예, 뭔 소린가 몰라서 못 오시는 분 계시는데, 2.5가 점을 뺐다고요. 이제 얼마입니까? 25예요. 3 같은 숫자 앞에서는 그렇게 굽실거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점 하나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녀와 마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미자에다 그저 점 하나 찍으면 마자가 되고 마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질병과 고칠병이 있습니다. 고질병이 고칠병으로 바뀌려면 지읒 위에요 그냥 점 하나 찍히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에는 작아 보이지만은 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점 하나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점 하나 같은 그런 존재였던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너무도 이게 의미도 크고 복잡하고 또 모호함도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요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30분 만에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닐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신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실생활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실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 그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근본적인 대전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씨를 뿌릴 때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개념 가운데 저절로라는 것들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뭔 얘기냐면 농부가 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죠? 자고 깨는 중에 28절 그 다음에 보시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고 이삭이고 곡식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때 이게 스스로라는 단어가요 아우토마토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영어에서 이 아우토마토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오토매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토매틱 아시죠? 그 스스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저절로, 자동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이 농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농부의 역할이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하는 일은 김 매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식물을요 자라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뭐 김매 주지 않고 거름 주지 않고 잡초 제거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그렇게 싹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농부의 역할을 축소시켜 얘기하면서 그 농부가 별 기여하는 게 없는 것이다. 실제로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크게 꼭 기억하고 대전제로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주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크게 보면 뭐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뭐라고요? 작업 깨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작업 깨는 중에 어느 날 봤더니 싹이 난 겁니다. 그때 사람도 어떻게 반응해요? 언제 이렇게 자랐지? 언제 이렇게 싹이 났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 가끔씩 엄마들이 아기 낳고 한동안 안 보이다 아기 하나 데리고 와요. 그때 보십시오. 아기가 쑥 자라서 와요. 그러면 전부 다 깜짝 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언제 이렇게 자랐어? 예, 애가 그냥 이렇게 늘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다가요 어느 날 그냥 의식 있게 이렇게 봤더니 쑥 자라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언제 이렇게 자랐어? 예, 자라나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또 여러분 실망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사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우린 자꾸 실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람은 이상해요. 별것 아닌데 환경이 조금만 나오면, 사람이 조금만 좋으면 또 다 된 줄 알고 또 자만심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라.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망도 할 필요 없고 자만심 가질 것도 없고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대전제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사람들이 봤던 그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또 이 비유의 말씀과 더불어서 병행꾼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까이서 그냥 주부들이 그 음식하면서 봤던 누룩, 그 가까이서 봤던 누룩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 한 알과 이 누룩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바가 뭘까? 조그만한 겨자씨, 보이지 않는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몇 가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사건, 작은 헌신, 작은 만남, 작은 관계, 작은 물질, 작은 예배,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수량적이 됐든 간에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작다라는 속에서는요 초라하고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나요? 겨자씨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겨자씨가 몇백 개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이게 겨자씨인데 이거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사진 찍었습니다. 겨자씨 보이세요? 죄송한데 겨자씨라는 글씨도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저 화살표 위에 있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 밑에 있는 조금 더 큰 알 보이세요? 예, 제가 백미 흰쌀이에요. 옆에 500원짜리 동전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아니면 저 클립하고 비교해. 겨자씨 정말 조그매요. 점 하나 그냥 콕 찍으면 겨자씨입니다. 참 작아요. 비교해보면 작다라는 것을 쉽게 가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참 작다라는 것입니다.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가루 섬 안에 그렇게 넣어서 부풀린 누룩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참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보잘것없고 미약한 가운데 시작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태동을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로마의 탄압을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맡았던 이 예수님의 12제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여러분 큐티에 보셨다면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면모를 하나하나 보면 뭐 하나 제대로 인생 가운데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부고 세리이고, 오히려 세상 앞에는 소위는 스펙이라는 것도 형편없는 그런 인생들,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정말로 제대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그냥 어찌 보면 후 하고 불면은 그냥 나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신들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누구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제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자식도 없던 그 미약한 그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의 이 시작을 보십시오. 1866년도에 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변을 올라가서는 단지 성경 몇 권을 갖다 뿌린 채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손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의 전례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미약하고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번성케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했던 교회는 수십억의 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지만 1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천만의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합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태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외침, 작은 만남, 작은 예배와 기도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우리 각 사람마다 자기의 채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일구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일터,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과의 만남,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우리의 채소밭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겨자씨를 갖다가 심는 그런 밭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채소밭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우리 자신들은 겨자씨같이 정말 그렇게 작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주일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먹을 때는 그래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성도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조금 표가 나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 가운데 가면 마치 우리는 겨자씨 하나처럼 겨자씨 하나가 땅에 던져지면 땅 겨자씨를 심었다는 표현, 땅이 그냥 겨자씨를 삼킨 것처럼 표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는 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세상 앞에 있는 것은 이게 도대체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은 겨우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내가 기도 한마디 한다고 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내 인생에 뭐가 바뀔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작고 초라한 겨자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마치 가루 소말이 누룩을 갖다 삼킨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작고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결국 보면 항상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속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그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시작되어지고 그 속에 열매를 향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일을 하나님 맡겨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됐던 어떤 일이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람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들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작은 겨자씨를 뿌리고 누룩을 넣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성실하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끝까지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고 누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지만 그 속을 성실함으로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멀리 보느냐가 아니고 누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후회함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신앙은 누가 빨리 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 돌라고 하면 그냥 도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걸음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라 하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 하면 7바퀴를 돌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 작은 걸음, 작은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작은 것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왕종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꽤 괜찮습니다. 리더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볼만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딱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일은 없다. 세상에 작은 일은 없다. 이 논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큰 일이라 해도 그 안에는 디테일한 작은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통사고가 날 때는 그 전에 약 30번 정도의 전조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전조 증세들이 있어요? 교통신호를 갖다가 어기는 일들이 횟수를 더해져 가고,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거나 졸게 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전조의 30번 이상의 전조 증세들이 거쳐 지나가면 나중에 이것이 임팩트가 되고 그것이 가해져서 사고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신호를 어겼거나 졸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긴장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우연히 되진 않아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걸리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질병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축적되다가 그것이 발병한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터졌는가? 아닙니다. 그럴만하게 살아가다가 축적되어져서 나중에 터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내 가정에 불행해지는 것, 불행이 여러분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전조 증세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쌓입니다. 죄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증오가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아서 가출합니까?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그 아이가 결정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썽 부리는 것이요,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아이들이 사고 칩니까? 세상에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다 쌓이고 쌓이다가 작고 작은 것이, 서운하면 서운한 것이, 못난 것이 못난 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은 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결국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면에서 우연이 없다고요.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일이라는 것은요,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책에 보면 두 가지의 이런 일들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어느 이 대기업, 큰 대기업의 한 청년이요, 이력서를 들고서 그렇게 찾아가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볼 때 소위 얘기해서 스펙이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외국 대학의 명문 대학을 나왔고, 또 가문도 꽤 괜찮은 명문 가문에, 생긴 것도 호대가 멀쩡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 청년이 가져갔던 이력서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력서가요, 구겨져 있었어요. 면접관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디테일에 힘이 없습니다. 면접 보러 오면서 작은 일에 이와 같이 구겨져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디테일에 힘을 압니다. 디테일에 힘을 압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보죠. 실제 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요, 도어맨이 있었습니다. 도어맨 아시죠? 손님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환영해주는 도어맨. 그러니까 주로 말단 직원이 하거나 아니면 수습사원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화점 문 앞에 갑자기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한 노부인이 백화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알죠? 이 노인은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고 비를 피해 들어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부인은 백화점 입장에서 볼 때 손님이 아니고 그냥 불청객입니다.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도우맨이요, 이 노부인에게 의자를 하나 갖다 주고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아서 쉬셨다가 가십시오. 힘드신데 여기 앉아서 쉬십시오. 그렇게 의자를 드리고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 비가 그치고 나서 이 노부인은 그냥 그 백화점을 나가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날에 이 노부인이 다시 찾아와서는 이 백화점 2년치의 매출을 단번에 올려놓았습니다. 별로 내 백화점도 아니까 관심도 없이 우리는요, 그런 일이 있거나 말거나 그겁니까? 그리고 이 할머니가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의 그 강철왕이었던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 도움에는 테리라는 이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 카네기에게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백화점을 그렇게 수도 없이 다녀왔어도 이런 청년은 처음 본다. 내 오른팔로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청년은 백화점 도우맨에서요, 카네기 재단에서 그렇게 카네기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며 임원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원리들을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요, 가정에 대해서요, 충실한 사람은요, 뭘 맡겨도 잘하는 사람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은요, 이게 작아 보여도 여기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본래 관계적 개념들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민 사회에서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민 온다는 것은 본국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낯선 땅에 가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 갈 때에 그 사람을 공항에서 마중 나온 그 첫 번째 마중 나온 그 사람이 이 이민 온 사람의 그 최고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항에 이민 온 사람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이 사람은요, 세탁소를 운영할 가능성이 90% 이상 된답니다. 자기가 공항에 이민 갔을 때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야채 가게 하는 그로소리를 하면 야채 가게 할 가능성이 90% 이상, 정비소를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정비소를 할 가능성이 90% 이상.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미국에 갔는데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길거리에서 양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양말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남 자체가 작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만남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서요, 새로 등록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에게서 그 절에 다니다, 그러니까 불자였던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시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건지 뭐 전혀 모르는 분이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습이 정말 참 귀해요. 보니까는 교회 나오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매주 그렇게요, 주일 성수에 매주 주일 예배를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첫날 첫 주간부터 수요 예배도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니까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야, 참 정말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봤더니요, 이분을 전도하신 분이 바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이분을 전도한 그분이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새벽 기도나 하고 헌금 생활하고 다 봉사하는 것 다 하니까 이분은 전도받고 와서는 그 사람처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분이 대충대충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전도받은 분도 잘못했다간 대충대충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시라고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철저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작다는 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다고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작은 것 안에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여러분 겨자씨 보십시오. 싹이 나고 나무가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룩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룩은 여러분 효모균은 살아있는 균이라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죽을 전부 다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잡지들을 보면은 가끔씩 아마존강에서요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을 갖다 벌목해서 하류로 떠내려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여러분 그런 영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그 크고 두꺼운 그 나무들 벌목된 나무들이요 단 하나도요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크고 뭐 어마어마한 덩치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거슬러 올라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거대한 강에 조그만한 피라미는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깊이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 30년이 넘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의 주변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 겨우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고 30년이 살아도 자기 가정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가정을 봅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졌지만 복음과 진리가 그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남은 것은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만이 그렇게 팔아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싹이 나지 않냐고 주변에 부풀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끔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목회하는데 사람들은 안 변할까요? 왜 주변은 안 바뀔까요? 하나님 왜 교회는 더 이상 바뀌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영락없이 대답하세요. 늘 대답하세요. 야 남 탓하지 말고 네 안에 생명이 있는지 좀 봐라. 제가 그 말씀 드리면 제 가슴이 뜨끔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본문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것이 속으로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 목사 네 안에 생명이 있다면 정말 생명이 있는지 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너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기다려라. 싹이 틀 것이다. 여러분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면 물을 만나면 싹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누룩이라면 살아있다면 반죽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반죽이 커도 그 반죽은 반드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와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십시오. 결국은 싹이 나면 4m 이상의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새가 와서 깃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보십시오. 반죽 속에 들어가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면 향기 나게 하고 말랑말랑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함께 있는 교회 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세상 왜 그토록 오래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씨앗이 있고요 살아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 말에 그 문익점 기억하시죠? 목화씨를 가지고 왔던 고려 말에 원나라에 그렇게 갔는데 자기가 사는 이 고려 땅의 사람들은 너무도 이 얇은 호청에 옷 입고 그렇게 이불 얇은 거 덮고 살아가는 추운 그 겨울을 보내는데 그 원나라사의 사람들은 목화씨로 솜 만들어서 그 옷 두껍게 해 입고 이불 덮고 자는 모습들을 보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거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원나라에서 그걸 갖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 모카씨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뭡니까 그 갓 있는 데다 숨겨가지고 나오다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로 집신에다 넣었다가 그게 또 들켜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이제는 고려 땅으로 돌아간다니까 그 친구가 그 문익점에게 붓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붓대에 보니까는 아 여기다 숨겨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뭡니까 모카씨 세 알을 갖다 그 안에 넣어갖고 왔대요. 저 경상도 산청까지 자기 고향과 자기 장인에게 그 씨 주면서 이거 심어봐야 될 것 같다고 심었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죽어서 자라지 않고, 반쯤 죽어 있는 것은 심었더니 싹이 나다 그냥 타서 죽고, 하나가 그렇게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모카씨가 돼서 10년 이상 그것을 자라게 하고 나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자랍니다.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은 꽃 피울 수 없지만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생명 되시는 이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그 싹이 틀 리가 없습니다. 썩어버리고 냄새나는 씨앗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균도 마찬가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누룩은 바로 이 효모균이 아닙니다. 곰팡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효모균은 들어가면요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곰팡이는요 들어가는 순간에 썩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어떤 일을 보면 사람들이 뭐 일을 할 때 팀을 짜거나 아니면 뭐 구역 편성하거나 아니면 뭐 청년들 이렇게 새로 편성할 때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그룹 가운데 그 팀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요. 아,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 오니까 위로가 너무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 뭔가 잘 되겠구나. 근데요 어떤 팀을 보면 팀이 구성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요 이 팀 전부가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참 불행한 인생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내가 들어가면 험악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우울한 분위기를 갖다 기쁜 얼굴로 바꾸는 것, 이것이 누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일 뿐이라 여러분 우리 생명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변을 부풀게 하는 그렇게 능력과 은혜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작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겨자씨처럼 작지만 믿음이 있다고요. 보일랑 말랑해서 그게 문제긴 해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래도 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씨앗처럼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어찌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미약하고 그런 부족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생명과 말씀과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주변에 싹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그 어머니가 계신데요. 이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이 집안의 특징은요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죽는 집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전부 다 술 먹고 겨울에 길에서 동사했습니다. 마치 가문에 흐르는 저주처럼 늘 이 어머니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작은 씨앗을 마음에 하나 심었어요. 뭐였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쟁이들은 술 안 먹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했답니다. 그 어머니 참 연약하고 배울 것 없는 그런 어머니지만 어찌 보면 참 겨자씨 같은 초라한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본인도 본인의 마음도 그렇죠. 예수쟁이들은 술 안 먹어. 그래? 그럼 어떻게 우리 집안 술 안 먹을 수 있는 계기들이 될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이 어머니가 정말 잘한 건 뭐냐 하면 그때부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라와 민족에서 내가 뭔지 모르지만 기도해야겠다. 떠듬떠듬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작은 기도의 씨앗을 심었답니다.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참 서툽니다. 난 배운 것도 없고 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냥 예수 이름의 능력 믿고 우리 집안이 술 끊는 집안 되고 그렇게 우리 변화시키는 집안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답니다. 결국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집안이요, 예수 믿는 집안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루 섬알에 그렇게 넣어진 누룩은 들어가면 뭐 빠르면 3시간 내지 6시간 정도면 전체의 반죽을 전부 다 부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으려면 1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걸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혹시 나는 왜 싹이 나지 않을까? 왜 나는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치 않냐면, 실망치 않고 포기치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게 여러분, 이 오늘 비유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겨자씨가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자라면 뭐가 와서 깃든다고요? 새가 와서 깃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겨자씨에 있어서의 왼수가 누굴까요? 새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재밌어요. 겨자씨가 나무가 커지니까 누가 와서 깃든다고요? 새가 와서 깃든대요. 왼수가 와서 깃든대요. 여러분, 언젠가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면 새를 품고 원수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에휴, 내가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최근에 보면서 봤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계산법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환경과 사람과 주변의 것들을 보고 계산하면 절대로 계산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유, 어느 세월에? 그런데요, 그것 되겠어라는 것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은 생명이 내게 있으면 말씀의 하나님 능력은 싹 맺고 자라게 하시고 영혼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영혼에 싹이 나고 새가 와서 깃드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차피 내 나무도 아닌데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의 심령의 나무는,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울고 불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하고 힘없는 자의 넋두리처럼 보일 만큼 참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그 나라 앞에서는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약한 자를 들어 강국되게 이루시고 작은 자를 이루어서 천을 이루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생명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꽃피우신다고,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생명 같은 겨자씨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전히 우리가 성실함으로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이것이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린 참 작습니다. 우린 참 겨자씨 같이, 또 때로는 세상 앞에 삼켜버린 그런 섬알 속에 그렇게 넣은 누룩과 같이 세상 앞에 자꾸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자꾸 초라함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낙심하고 실망하며
우리 인생을 체념한 채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을 들어 천을 이루게 하시는, 강국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에는 곰팡이의 인생으로 세상을 썩고 냄새나게 하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내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풍성하심들이 하나님 그것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영혼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부드럽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주변 모두에게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미약하게 첫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작은 씨앗이요 작은 누룩이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포기치 않고 낙심치 않게 도우시고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반드시 열매를 맺고 새들이 나라와 쉼을 누리는 역사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의 상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